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4-5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해야 할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 14장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관계하고 대하다 보면은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느낌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나는 존귀하게 대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의 이상한 말, 행동 때문에 속상하고 괘씸해지고 존귀고 뭐고 다 버리고 한바탕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멀리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존귀함보다 무시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지금 훈련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잘못된 가치, 망가진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존귀함을 실천할 때 상대성보다는 내 자신이 그냥 존귀하게 여겨주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 이거보다는 상관없이 나는 내 존귀함을 지키겠다. 이렇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내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상대방의 변화를 위해서보다는 내 자신의 존귀함을 지켜가기 위함으로 행동하는 거죠. 상대방이 망가졌다고 해서 나까지 망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모니카 비트블럼 또 사느라 리피케스는 이런 사람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라는 제목이에요. 자, 이 저자들이 지적한 이상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남의 업적을 가르치는 사람, 나르시즘에 빠진 반사회적 인생관을 가졌죠. 뭐든지 아는 체 하는 사람, 자신이 돋보여야 하는 자기애성 인격장애죠. 화를 잘 내는 사람, 불안을 분노로 표출하는 경계선 극단적 인격장애입니다. 찌근덕거리는 사람,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짓 연대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현실을 부정하며 거짓말을 반복하는 인격장애예요.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 자의적 의식이 낳은 공격적인 질투심입니다. 까다로운 척하는 사람, 열등감을 감추려는 위장된 까칠함이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나만 옳고 나만 중요한 히스테리 증상이고요. 그때그때 인격이 달라지는 사람, 권력 서열에 따라 행동을 달리하는 이중인격입니다. 거저 먹으려는 사람, 다른 사람의 호의를 이용하는 인격장애, 불행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 부정적인 사고를 퍼뜨리는 습관적 회의론자, 긍정을 강요하는 사람, 뭐든지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긍정 과잉 장애죠. 그런데 저자는 맨 마지막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나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나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모두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니 본성을 따라 살지 못하고 창세기 3장의 죄성에 의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안에 많은 상처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당한 아픔들이 있고 이것들이 만들어낸 열등감, 우울증, 분노들이 그런 상태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셋째, 이들의 행동 모두는 다 자기의 존귀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의 행동이라는 거죠. 나도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화내고, 그래서 어떤 행동들을, 이상한 행동들을 취하고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세상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결과가 저렇게 만드는 거죠. 다섯 번째는 학습된 장애적 자아의 행동이고요. 여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며, 결국 일곱 번째는 관계 파괴와 자신의 인생에 실패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똑같은 상대를 마주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어떤 사람은 혐오감에 치를 떨며 아주 끔찍해 한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어떤 사람들의 몸속에는 이상한 사람에 대한 면역 기능이라도 장착되어 있단 말인가? 면역 기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맞는 말이죠. 이상한 사람에 대한 대처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이상한 사람을 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없는 곳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면역성, 대처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역시 존귀함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현실에 이상한 사람이 되기까지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이해만 해줘도 훨씬 더 나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귀함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고 또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만을 보고 그 사람을 멀리 하려고 하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 존귀한 사람이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무참하게도 짓밟혀온 과정을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는 이미 창세기 3장으로부터 망가진 부정적 자아가 있고, 태아로부터 상처받고 성장하면서 상처받고 주변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살아온 삶의 과정이 있는 거죠. 이 속에서 만들어진 열등감, 기피증, 우울증들이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이걸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돌을 들어 음행한 여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여인을 살려 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우리도 이제는 좀 이상한 사람을 향한 돌을, 그들을 치려고 했던 돌을 내려놓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의 자리로 들어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도 존귀한 존재요,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주고, 누구보다 장점이 많고 아름답고 존귀한 그의 본성을 기억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당해오면서 받았을 상처와 아픔을 이해해주고, 상처와 아픔을 열등감으로, 다양한 분노로, 우울증으로, 대인기피증으로, 때로는 우월감으로, 그야말로 이상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주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없죠. 이상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그들을 치유하고 자유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먼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확신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려는 자세를 가지고 어떠하든지 상대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데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귀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자유함을 가진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존귀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항상 연구하고 준비해두고 대응 능력을 키워주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을 억압해서 자유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동안 손가락질했던, 멀리하고자 하셨던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들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일에 하나씩 하나씩 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